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죠? 예배드리기 전에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다 찾아 놓으셨을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는 위대한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어렵게 다가오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주 분명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하고 높으시고 탁월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분과 비교할 만한 존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분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그분은 모세와 비할 뿐이 아니고 요수아보다 탁월하시고, 예수님은 아론으로 대표되는 아론과 후손의 그 제사장과 제사 제도보다 탁월하신, 세상에 어떠한 제도와 구약의 율법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대비해 볼 때 그분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고 완전하고 탁월하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려면 더 여러분 집에 가서 13장 때는 히브리서를 정독을 해 가신다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이제 지난 목요일로 이제 마쳤는데 제자훈련에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처음에 설교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집에 가서 3-4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귀에 안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더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깨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13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쭉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금 경고와 도전과 적용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만 해도 그렇죠. 2절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일종의 경고이자 도전이지 않습니까? 3장에도 1절로 가보십시오. 여기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고 도전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뭐 신주 딴지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4장 1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여러 가지 비교 대상들과 비교하면서
그분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소망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이런 방식으로 적고 있을까? 그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히브리 교회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의 기록 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로 많은 사람이 보고 저도 바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본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됩니다. 구약의 성경이 직접 인용되거나 구약의 제도와 예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들, 구약의 전통을 그들의 역사와 전통으로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이제 영어로 하면은 Jewish Christian이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과 중동 문화가 가득한 데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하면은 위대한 일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문화가 팽배한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과 흐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전의 유대교가 더 편하고 익숙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식민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들은 배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그들 가운데서 혜택은커녕 불이익이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전도받아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그 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력한 기득권적인 세력인 유대교가 그들 문화 속에는 쫙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우리 가문에 뭐 논란이 없는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경고는 뭔가 하면, 너가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으며, 너가 어떻게 뒤로 후퇴하며 뒤돌아설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와 구약의 전통과 그림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체요, 근본이고 가장 위대한 그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저 이상하게 잘못 어떤 광신도가 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소망과 도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가볍게 떠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과 인내할 것을 말하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유대교보다, 율법보다, 구약의 제사보다, 피조물보다, 전사보다, 그들이 숭배하고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아론과 모든 제사 제도와 구약의 인물들 여호수아보다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임을 명시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흔들리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 이게 히브리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우리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엄밀하게 하려면 한 적어도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이 본문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기보다는 크게 중요하게 흐름을 살펴보는 식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다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성경의 계시,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계시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풍성하게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은 이거는 말세지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마지막 날의 출발부터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결되는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의 전체의 시간을 통틀는 기간, 이게 종말이고 마지막 날이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시대를 말하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옛적은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변화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모든 것들이 최종 결집이 되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늘의 구름과 천둥을 통해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과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새 시대에는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단도 없고 통로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빨간 십자가 들고 오직 예수 선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밝히는 유일한 계시의 수단과 통로요 최종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구약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의 빛을 따라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 해석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빛과 계시의 빛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구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거나 모자라게 해석되거나 아주 저급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최고의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데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그 느끼는 그 가운데 그때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최고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절에 말하는 건, 첫째는 뭔가 하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선자를 통하고 여러 부분을 통하고 여러 방식과 여러 모양을 동원했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분에게 집중하고 이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 몇 가지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깊이입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막연하게 안다면 그의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부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 내용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됐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질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절 2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 계시의 시대, 신약 시대, 새 시대, 이제 마지막 종말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는데, 오늘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 부분과 3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그마치 7가지 내용으로 여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아들을부터 해가지고 3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아들 계시의 최종 종결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받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만유는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을 통째로 상속받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에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7가지 고백을 보면은요, 깜짝 놀라게 돼요.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말하는데 첫째 나오는 게 뭔가? 만유의 상속자다. 만물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모든 만물, 여러분, 천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목사도,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도 만물이잖아요. 만물. 근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만물의 상속자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뭡니까?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 천사들처럼 거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예요.
보조 헬퍼가 아니라 그분이 뭡니까? 창조자예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만물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한두 희귀한 구절이 아닙니다. 너무 많지만은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는요 예수님이고 로고스, 하나님 옆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의 주역이었음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심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레디언스라고 하는 광채인데, 광채라는 말이 어렵지만은 뜻은 쉽습니다.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밝은 빛이다. 여러분, 완전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의 본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나오겠죠. 의의 태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나오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너무 신비하지만 우리의 자연계에서는 이 정도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광채, 빛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네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여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본체는요 본질이고 형상은 뭔가 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쉽게 외우기 쉽게 정리한 예수님에 대한 저의 정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 보인다는 걸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사모원서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보여달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
나에게 직접 관심을 가져라.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입니까? 여기 또 나타납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분은 만물을 당신의 주권과 의지와 뜻대로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 나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들에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와 그 들꽃 하나도 결코 혼자 소멸하거나 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는 80년 사는 거로 확정되었어. 나는 90년 100세를 살 거야.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더 많이 했겠지만, 목회자고 여러분들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식을 듣는데 50대 60대에서 쓰러지고 천국 가시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고, 순서 없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은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멋지게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는 그렇지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태양은 어제도 떴고 10년에도 떴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떴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힘을 가지고 세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전하를 붙드셔서 일반 원청이 작동하게 하시고,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기적이니까 주님은 필요하면은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만물을 성실하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또 다른 감동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 알겠습니다, 위대하신 분이네요, 너무 높은 분이시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찬란해서 우리와 관계가 별로 없나? 사실은 살펴보면 관계가 깊이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6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뒤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드디어 우리의 레벨 속에 깊이 연결되는 구원 사역의 본질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그림자로 나타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영단번의 십자가의 피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일을 하신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분의 위대하고 근접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지금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계시의 종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죠. 보좌에 앉아서 뭡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살피고 주목해서 당신의 주권의 뜻을 따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결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는 주님의 일들을 보좌 위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살펴봤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 교회 시대, 성경 시대,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1, 2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계시로 안 줬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7가지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 좋은 분, 나를 구원하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이 정도는 다 믿는 사람 말하겠지만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하는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96장을 직접 한번 이제 펴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찬양의 3절과 4절의 가사, 그리고 1절부터 모든 가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절하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니까 무반주로 해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오늘 히브리서 내용과 더 걸맞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네요. 예수님 나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까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로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도우시는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이고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